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의 찬송만 하면 이제 88개 제사장 기도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다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찬송 첫 번째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또 적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 이렇게 길이 달라지도록 첫 발을 어떻게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렇게 어렵다, 막 성경책 중에서 마치 이렇게 펼치면 안 될 것 같은 성경, 요한계시록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좀 친밀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읽고 사랑해야 될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독자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교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소위 말하는 지금 터키죠. 이 터키에 7 교회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7 교회를 뽑아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교회 전체에게 편지하는 거죠. 7 교회를 대표하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7수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모든 교회들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있는 거죠. 교회 그러면 누구라고요? 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 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러면 다 지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착각을 했어요. 이제 성지순례가 그러면 주로 교회를 보니까 그런데 꼭 붙어 있죠. 기념교회, 성지 뭐라 하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그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수임교회 그러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런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했는데요. 예배당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세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요. 호수 옆에. 그런데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있나? 의자가 하도 많은 교회를 가면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세운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념교회예요. 여기서 얘기했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나중에 후대에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예요. 베들레헴 탄생교회, 거기도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예요. 가면 저도 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동그란 이렇게 원 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막 줄을 서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원래는 뭐냐면 동굴이죠, 동굴. 그 터에다가 그 터 있죠, 터 위에다 교회를 세워요. 그 터 주변을 아주 막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요. 그 터 위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위에다가 또 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는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착각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훨씬 큽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7교회를 오순절 계통은 교회의 7세대로 자꾸 나눠요. 그래서 7개의 교회가 각각의 세대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서머나 교회는 그 콘스탄틴 나오기 전까지 100년에서 313년까지 또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서 606년에 초기 중세교회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이지 그거를 그렇게만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1:1 대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볼륨 좀만 울리지 않으세요? 좀만 줄여주세요.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 2장 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괜찮으시죠?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성막 얘기할 때, 또 기도 제단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지은 다윗성 앞에 그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이 국가의 핵심이었죠. 성전을 헐라 이야기는 정말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헐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회 표 중에 뭐 교회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중심 이런 얘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예 성전에 근거해서 그 위에 다윗이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굳건하게 세워가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어라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거하세요? 교회. 그러면 또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그의 몸인 각각의 지체들. 지금 이 시대,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의 본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이렇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소위 말하는 뉴 시즌이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약을 보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캐치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그것이 풀어졌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핵심은 임재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 임재가 사라지는 성도,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고 또 말씀이 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건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볼 줄 아는 그 시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갑자기 기침나. 죄송합니다. 계시라는 건 뭐죠?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우리 지금 초대교회 영적 여정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보느냐,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봐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시각이죠. 이건 그냥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이걸 그냥 단지 책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책을 일반적으로 책을 대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로 접할 때 이 의미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할 때 생명과 빛이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생명이 임하여서 빛이 비추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먼저라고요? 생명이 먼저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이 이해만 되니까 결국은 지식과 정보로만 말씀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말씀 안에서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죠. 우리가 제사장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선포해서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먹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근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악의 핵심인 거고요. 그 우리 안에 생명의 계시로 생명의 근원인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령의 빛으로 일곱 영의 빛으로 비춰질 때 그 계시가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의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접했던 옛날에 큐티하던 습관과 또 기납적으로 공부하던 습관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 갖고 또 읽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실제가 되고 있는가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자꾸 깨달음을 원하니까 해석을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지식을 구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계시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이게 점진적이다 그랬죠. 계시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도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세대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대마다 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받게 한 목적 자체가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진짜 모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세만큼 성경이 들어와요. 내가 보는 나의 시선만큼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 보고 있는지를 내 마음의 자세를 잡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봐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로 봐야 된다. 지키려는 자세.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라는 자세로 보면 말씀을 읽고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왜요? 목적 자체가 알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알면 그냥 난 깨달았어, 알았어,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함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말씀을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건 완전 별개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세가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그 자세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딱 내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가 안에서 탁 걸러지죠. 그러면 바로 못 살고 있으면 회개가 나오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턱턱 나오죠. 오늘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시야 왕이 8년에 또 나중에 13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가 성전에 신상들을 헐고 불의한 제단들을 헐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런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본다고요?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보통 알려고 하는 사람은 딱 알고 요시야 왕이 참 잘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게 말이 다른 거죠. 해주세요 얘기는 뭐죠?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알았고 안 것이 내 안에 삶이 되기를 원해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해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믿기 위해서 읽고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 얘기 제가 누누이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온 것이 교회죠. 교회는 베드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해요. 회복의 동산교회는 이득진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었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도 계속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건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뜻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있는 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회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많은. 지금도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시나요?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 더 많아요.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모와 계략들은 계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누가 지켜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간 거죠. 요즘에 중국이 지금 교회를 건물을 폭파시키며 정부가 나서서 2월 달부터 이제 법을 제정하고 종교법을 바꿨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박해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남야긴 목사님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잠깐 드렸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년 18년도에 2월 달부터 박해가 시작될 거라고. 근데 정말 인터넷에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딱 그럴 때 반응이 뭐냐면 반응이.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막 교회가 무너져가고 종탑이 막 이렇게 땅에 뒹굴고 막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남야긴 목사가 뭐라 하냐면요.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저거 어떻게 막 그때 매덕 들여서 지은 교회, 특히 이제 그 하남성이라고요. 거기는 중국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독교가 많은 지방이거든요. 이 상해 밑에 지역이 생각 안 나네. 그 밑에 한쪽에 하남성이 거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기독교가 많은 곳. 거의 대표적인 교회를 무너뜨렸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박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건물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중국교회가 기도를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차원의 그 기도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소망이 교회에 있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결국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게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는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지막 오메가인 거죠. 그리고 처음 창세 때 창세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앞으로 계속 미래에 다시 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임하셔서 온전하게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역사를 보면서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고 항상 역사하셨어요. 박해 때에도 일하셨고 교회의 부흥기에도 일하셨고 중세에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중세의 그 암흑기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수도원이 또 타락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 북한이 기독교를 다 탄압하고 기독교 믿는 자 다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는가? 7영.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으세요.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그 몸까지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 성령의 영이 결국 한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고 또 가정에 임하고 또 교회에 임하고 또 어디 임해야 돼요? 직장에 임하고. 직장에 이것이 임할 거라고 잘 생각을 못했거든요. 직장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거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 고민을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던 거죠. 도시에도 거하고 국가에도 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직장 기도문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직장 영역이구나.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죠.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말씀 묵상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죠. 떠오르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가 먼저 났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혹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선지자들. 구약에서 누가 있었죠? 엘리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마지막 때에 중요한 선지자의 모델이 된다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죠. 첫 번째, 먼저 났다. 그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있겠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경험한 사람이 갖는 뭐라 해야 되나 우선권, 특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뭐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먼저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 물어보죠. 군대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자기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신 거죠. 이 땅은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론의 축복기도 안 떠오르세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는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죠? 그냥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또 삼위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어떠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와 또 신약에 나타나는 그 축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가 결국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축복을 갖고 초대교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럴 때 그 은혜와 평강이 그냥 은혜 내가 많이 그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은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깊이 있게 전체를 다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그레이스가 그 얼굴에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 자꾸 이 얘기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여기 혹시 보험하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신가? 다 모르겠는데 보험에 상당히 많은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아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죠. 그러나 두려움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죠.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죠. 그
사망의 두려움 혹은 무슨 사고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한다. 이러면 그것에 결국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빼앗긴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를 눈 오는 날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돌았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눈은 이게 아마 초보 운전이어서 그런지 막 서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답답하니까 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죠. 그러니까 차가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운전을 못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 눈 올 때 차가 도는 걸 몇 번 경험했을까요? 저는 한 10번 이상 경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그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회 봉고차 타고 애들 잔뜩 타고 애들 다 잤어요.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오다가 눈이 오는데 애들 수련회 오는 날이니까 피곤해갖고 다 자는데요. 딱 브레이크 잡았는데 차가 이렇게 밖에가 좀 달아서 이제 이게 옆으로 중앙선 넘어서 이게 옆으로 가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핸들을 꺾었는데 이게 안 되고요. 한 바퀴 삥 돌더니 이쪽 인도 있는데 이렇게 턱 부닥치고 다시 이렇게 원상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동 걸고 후 갔어요. 툭 치니까 애들이 깼어요. 뭐예요? 했더니 아니야. 왼쪽 갔어요. 했더니 눈이 오네. 그래 또 자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돌아도요. 두려우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우 참 많아서 이게 좀 미끌미끌해도 그래도 가는 거야. 돌 수 있죠. 그리고 또 위험률이 굉장히 높고 요즘은 이제 요령도 많이 생겨서 브레이크도 밟는 요령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령들이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죽음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왜요? 계속 죽음의 권세로 순교에 대한 협박과 그 위협을 강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만 그러나요?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에 준 메시지가 정확한 것이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거죠. 제가 알기로 지금 보혈기도 책자가 10,000권 이상 나갔더라고요. 한국 전반 출판하는 쪽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는 보혈기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교회들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여도 내 마음에 새로워지는 영역들이 너무 큰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기 전에는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엉뚱한 쪽에 대안을 계속 세웠죠. 근데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굳이 여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전에는 우리가 제사장 삼은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선포하고 이제 제대로 믿고 있으시죠? 근데 또 보면 또 새로운 거예요. 뭐죠? 나라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임해요?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도시에 임하고, 국가에 임하고요. 이 6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일에 어떻게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펼쳐지게 한 거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죠. 구약은 왕과 제사장이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나라 삼으셔서 다스려야 되는 것과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하나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2가지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게 인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초대교회 7교회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죠. 박해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무슨 카타콤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 있고 숨어 있고 이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죠. 뭡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올 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문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 내려오실 때 영이 내려오실까요? 육이 내려오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때 영만 내려오실까요? 육이 내려오실까요? 육은 안 내려오고 영만 내려올까요? 그렇죠? 영만 내려온 거 이상하죠? 육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왜 영만 내려온다고 생각했죠? 주님이 다실 때 하늘의 그 모습 그대로 영으로만 내려온다고 생각했는지가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을 갖고 계셨고 그 본 그대로 내려오시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 손에 못자국 있을까요? 있겠죠. 그거 다 치료됐기 때문에 이제 싹 없어졌을까요? 있겠죠. 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이 회복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거 계시록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아주 첨예한 부닥침을 우리가 이제 좀 논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제가 어제 이제 뉴자이언이라는 아디 박사님의 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보면서 이건 진짜 계속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직전에 또 뭐가 임하죠?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게 이제 뉴 자이언, 뉴 시온이라는 거거든요. 시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다윗이 시온산에다가 시온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 시온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시온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구성되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냥 국가의 통치 이런 거 구조 이런 거 싹 없이 주님이 그냥 마날로마 저러나 요술 지팡이 같은 걸로 짠 하면 예? 만물이 싹 회복되고 여기를 툭 치면 뭐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뭐라 하죠? 시커멓던 것이 주님 이렇게 후 하면 이게 싹 밝아지면서 새들이 날아오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바뀔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때 되면 국가의 개념은 없어질까? 국가가 있으려면 이 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의결기관, 국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면 왕 시대에는 왕이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법을 갖고 지켜내는 사법부가 있고 그 법을 수행하는 행정부가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과연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유토피아처럼 계속 찬양만 하고 놀다가
계속 이렇게만 사자굴에 손 넣었다가 독사랑 같이 놀다가 계속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겠죠. 주님은 이제 그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논쟁되는 건 이제 앞으로 차차 좀 풀어내고요. 분명한 건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도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 많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부활 안 한다 이렇게 했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어떤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해되세요? 그럼 다 주님이 오시면 그가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임하실 텐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모든 자들이 그때 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와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를 믿는 자는 일단은 1단계는 통과고 2단계 심판은 있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을 이제 야곱의 환난, 그 다음에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성경에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저는 그날이 진짜 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스스로 그림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예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은 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깨 죽고 그 다음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났어요. 부활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어떨까요? 자기가 다시 부활한 걸 너무 한탄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끝인데 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는 건데 왜 이거 몰랐을까? 얼마나 한탄할까요? 그거 주님 앞에 딱 이거 하지 않을까요? 이게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나와요. 순교 현장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 주님 믿습니다. 근데 너무 이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던 한 사람이 버벅 떨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20년이고 30년이고 더 살았어요. 그럼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심판 앞에 딱 왔어요.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감이 오시죠? 그때 죽을걸. 표현이 그런데. 그때 그냥 죽을걸. 왜 영원히 더 사는 것도 아니고 20, 30년 더 사는 거에 불과한데 그것도 고생하면서 그때 차라리 죽을걸. 왜 안 죽었을까를, 왜 순교 안 했을까를 얼마나 한탄할까요? 죽고 싶지 않으세요? 그 순간의 마지막이에요. 왜요? 주님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게 이제 계시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즉 그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것을 계시로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 나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성도들아 이것만 빠졌어도 나는 사도는 아닌데요, 난 선지자는 아닌데요, 나는 없을까? 아니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잖아요. 이 땅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직장을 다니며 또 이렇게 경영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좋게 편하게 그러면서도 돈 잘 벌으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칭찬이 아니고 주변에서 욕 바가지로 하고 너 뭐 잘났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세금을 정직하게 냈더니 세무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야, 니네 이 정도 기업인데 네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뭔가 다른 꽁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낸다는 거를 세무서도 알고 세무서도 다 아는 거죠. 너만 정직하게 내면 다르게 안 내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무사들이 나오잖아요. 세무조사 나오면 반드시 건수를 찾고 만들어야 돼요. 그 건수를 못 만들고 그냥 들어갔다, 이건 무능한 자로 판별되기 때문에요. 세무조사를 나오면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잘못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법이라는 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오히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더 고난당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주님 저 아시죠?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셔서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행했는가를 알아도 평가하시는 거죠. 알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이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된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오늘을 예를 들면 오늘을 적당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 잘 넘어갔다. 아, 난 적당히 넘어가도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어. 이럴 줄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적당히 넘어간 것이 다시 이야기되겠죠. 이런 거 보면 적당 넘어가지 않는 게 은혜죠. 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정산할 건데 어차피 정산할 거 지금 해야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초대교회 이 계시의 말씀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좀 복음서만큼이나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을, 일상의 삶을 내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제도 어느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의 신학교를 얘기하면서 그 신학교는 들어가면 성경 50독을 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대요. 자기 너무 도전된다고 그 학교 자기 다시 들어가요. 60이 넘으셨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이제 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성경 50독 해야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내 평생 50독이 가능할까? 50독 일단 내 인생 끝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혁아, 너는 50독 할 수 있겠지? 아멘. 이게 참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다 안 하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시키시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일을 거꾸로 해요. 내가 먼저 이것저것 하다가 중요한 건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하려고 시간 다 쓰고 에너지 다 쓰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서요. 성경을 50독을 읽어내려면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날 대로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부터 이 말씀 생각났는데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 그 얘기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성경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사복음서와 뭐걸 요거는 외웠는데 나머지 다른 말씀을 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외우려고 노력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알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중요한 것에
올인할 줄 알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좌표가 딱 잡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완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앞에 말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면 눈 감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다시 자, 본문을 읽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 이해되시죠? 요한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인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